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6월절 어린 양에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우리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에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우리 힘차게 선포하시면서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어.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어 주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그 보혈 안에 있는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피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를 죄악으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오른 길 따르라.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갈 길을 온 세계 전하세.
지나서 동뜰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요. 예, 고난길에 치고 찾아오 많은 백성을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뜰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게. 우리 한 번 더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세계 만민이 아멘.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도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뜰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요. 예, 놀라운 이 소식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뜰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난길에 치고 찾아오 많은 백성을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뜰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
없이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우리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우리와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캄캄한 밤에 다닐지 우리 주께서 나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며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
주를. 우리 한 번 더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그 길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길 아멘.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캄캄한 밤에 다니지. 아멘.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해. 광명한 그 빛 마음에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우리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름의 영광이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서울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이름이 소망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그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하나님 날마다 빛에 걸어가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제자학교 우리 정말 이 시간 간사님들 정말 아울리치에 도착하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을 함께 구별하면서 연합하여 모여있는 현장,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친지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산업과 사업도 하나님께서 오늘 견고하게 하셔서 주일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가 주중에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호영 권사님 남편 이필재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의 소식은 들었으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회복하시고 이 과정을 개입하셔서 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이렇게 부정맥 증상이 있으신데 건강 회복시키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안수하셔서 약한 부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현장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5편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3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에스더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라 아까우니까 묻어둔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잃어버릴까봐 묻어둔 거래요. 이번에 휴가 기간을 쪼개서 나눠가면서 제천에 있는 기독교 성경 박물관을 갔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 뭐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저희 아내가 왜 이런 걸 계획했을까? 그리고 그거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 성지순례에 가서 매일 노트를 들고 다니며 적었는데 신기한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이 히브리어 원어 현장에서 느껴지는 거 이게 전부구나. 아니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온 거에서 하나도 똑같은 걸 얘기하시질 않으시는데 1시간 반을 듣는데 제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천회를 한번 같이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달란트 얘기를 하려고 꺼낸 거예요. 한 달란트란 동전이 존재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달란트는 금을 무게를 달아 한 달란트가 되는 걸 말하는 거래요.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눈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금괴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 달란트가 이만해요. 이만합니다. 금으로 만든 금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는 이거보다 더 커요. 그래서 웬 금괴가 있지? 금괴 모양입니다. 한 달란트의 크기가 이 정도래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들어볼 수 있었어요. 옆에 얼마나 무거운지 못 들겠더라고요. 그 들면 선물을 주신다는데 못 들었습니다. 한 달란트. 그래서 이번에 성경 박물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오늘 얘기하면 한 2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나중에 좋은 기회에 같이 좀 갔다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린트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한 달란트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 오늘이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35편 13절 말씀을 찾아봤어요.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 중에 제일 좀 와닿았던 본문이에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기도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에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딱 서게 됐다라고 읽으셔도 되고, 내가 다른 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나를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내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했다라고 읽으셔도 돼요.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 건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얘기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금식이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 에스더 4장 3절 어떤 문제 있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때 그때 금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속이 답답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금식을 해요. 자연적인 금식이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금식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때 느헤미야 1장에서도 금식을 하고 기도해요. 느헤미야가.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거기 다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우리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기도에 사무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밤잠을 못 이루시면서 누굴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또 하나님이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현장에 쓰시고 또 단잠을 또 자게 하시면 그때 자도 그렇게 늦지가 않습니다. 자, 금식.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금식하게 돼요. 뭘 먹고서 자시고 배부른 상태로 기도해야지 안 돼요. 그 기도가 양심적으로 그 기도 말고 더 간절한 매달리는 기도. 보통 수능 시험을 보는 날에 부모님, 엄마들이 그 금식을 합니다.
그 하루 종일, 요즘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를 붙여주소서. 우리 아이 아시지 않습니까? 시험보다 졸면 안 됩니다.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저를 위해서도 그런 기도 하셨어요. 저는 수능 시험, 수능 세대 아니죠. 학력고사 시험 보는데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게 발을 올리고는 떨었는지 발로 확 밀어가지고 제 책상에 이렇게 막 틀어주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셨을 텐데 그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참았어요. 그때만 해도 같은 학교 친구들이 시험 보질 않고 우리 학교는 저 뒷줄은 다른 학교 막 바꿨어요. 그래서 학교를 옮겨서 시험을 보게 하고 그 줄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도 하고, 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그런 시험 봤으니까 그때 보통 학생들은 시험을 봐야 되니까 굶진 않지만 그걸 상황을 아는 부모님의 마음은 금식을 하죠. 자, 그러면 금식은 효과적인가? 금식은 기본적인 욕구, 식욕에 대한 걸 절제하거나, 또는 금식은 시간을 주도하던 내 마음을 내려놓거나, 금식에 내가 평소에 내가 찾았고 내가 챙겼던 것들을, 이 소유권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과의 이렇게 가림막과 같은 걸 걷어내는 효과가 있다. 너무 좋은 표현 아닙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저를 봐주십시오 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을 반목했던 생각이 싹 바뀌고 하나님과 열려지는, 그래서 휘장이 싹 갈라지면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휘장이 아주 그냥 위에서부터 짜자자작 찢어지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 휘장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대요. 성경 박물관 갔더니 휘장과 연관되고 그 당시에 매듭 방식 이런 것도 막 설명해 주는데 엄청나게 두껍더라고요. 그 또 하나 얘기가, 애굽에는 이 의복 같은 게 그대로 남아 있답니다. 거기는 습하지가 않고 사막 기후라서 옷이 그대로 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의복과 풍습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남아 있는 게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도 하고 또 습도가 있어가지고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방식대로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유추해내기가,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고 그 당시에 누구는 뭘 입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대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신기하죠? 제천에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식을 통해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세계에 더욱 민감하게 하신다. 밥 못 먹으면 민감해지긴 해요. 밥을 못 먹으면 날카로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금식을 할 때 날카로움만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가운데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알아들을 수 있게,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자, 평소에 살 때는 모릅니다. 윗집에서 뭐 하는지 아랫집에서 뭐 하는지 언제 알 수 있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윗집은 다듬이를 뚝딱뚝딱 이런 걸 하세요. 마늘을 막 부시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밤새. 아랫집은 막 싸워요. 텔레비 소리보다 더 크게. 그거를 낮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저녁쯤에는 서로 밥도 먹고 뭐도 하고 하니까 다 그냥 바쁘죠. 잠잘 때 조용할 때 다 들립니다. 아랫집에서 지금 MBC를 보고 계신지 SBS를 보고 계시는지를 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뭘 담배를 피시는지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담배 피는 분은 이렇게 이걸 하시더라고요. 꼭 그게 다 들려요.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 우리는 민감해집니다. 영적인 세계에 민감해져요. 마찬가지예요. 밥 먹고 이렇게 할 때는 몰라요. 일상생활을 살 때는. 근데 금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주파수가 띠띠띠띠띠띠 잡히는 거예요. 레이더망에 잡히듯이. 너무 좋죠. 금식의 효과입니다. 세 번째, 금식은 이로써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잠시라도 참여하게 한다. 예수님은 정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면서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거 막 체감이 되는 거예요. 아, 금식하면서 예수님도 힘드셨겠구나. 그렇다. 학교 침례신학대학 처음 갔더니 영성수련회라고 해서 밤새서 영성수련회를 하더라고요. 또 언젠가는 금식을 해요. 어디 가요? 모르는 데를 갑니다. 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데를 가요. 물도 안 나와요.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학교 오면 다리가 후두루두루 이렇게 떨린 상태로 학교 옵니다. 그럼 학교에서 이렇게 막 닭죽 같은 걸 써줘요. 와, 그 진짜 하늘의 천상의 맛입니다. 그걸 막 먹어요. 금식해야 비로소 정말 야, 이게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이러면서 금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하고 앞서서 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게 뭔지를 알게 돼요. 한 끼만 금식을 해도 알 수 있어요. 금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책에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금식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활동 중에 하나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도 함께 금식하고 기도해요. 다니엘 9장 3절 친구들이 같이 기도해요. 금식하고. 그렇죠? 또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런데 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합시다 이렇게 잘 안 할까요? 우리가 하는 금식은 보통 금식 릴레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금식을 하고 그 다음 사람이 금식을 하고 금식 기도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좀 중요한 때에 그런 그 릴레이를 진행합니다. 근데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주방팀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왜 공동체는 금식을 안 하게 됐을까? 이 저자분이 설명할 때는 죄를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개인적인 것으로만 여기니까 그 사람만 해결되면 되니까 공동체가 같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 보시면 그 문제가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니까 같이 금식을 해요.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막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금식하고 동물들에게 밥을 안 주니까 동물들이 금식해요. 같이. 성경에 동물도 금식했다고 써 있습니다. 애통하면 금식했겠어요? 동물들이? 왜 밥을 안 주지? 우리 주인이 아이고야 줄여 죽는도다 이렇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걸 금식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이방인들인데 이방 동물들인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좋게 보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세요. 어떻게든 돌아오려고 하면 좋게 보세요. 자, 금식에 관해서 그럼 초기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자주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고 해요. 문제가 있으면 초기 미국의 청교도들이라고 하면 미국으로 이주는 했는데 영국이 전쟁을 걸어오고 프랑스가 전쟁을 걸어오고 막 인디언들하고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금식해서 오늘 기도합시다 이렇게 자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착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았을 텐데 기도의 사람들이 가니까 기도밖에 다른 답이 없는 걸 알고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남북전쟁 당시에도 링컨 대통령이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다른 사안으로 인하여 어려울 때 전국적인 금식을 3번이나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미국은 이런 청교도의 기반이 돼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고 또 원래 아버지의 날, 어머니의 날, 이런 우리는 어버이날이라고 부르는 이것도 시작 자체가 어느 어머니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기리기 위해 그렇게 시작하고 이런 특별한 그런 나라의 기념일들이 생긴 게 기도와 연관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금식 이 구약 성도들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랬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보내려고 할 때 금식하여 따로 세우니 그랬어요.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선택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다른 걸 이렇게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 가운데 금식이 작용했습니다. 자, 공동체가 함께 금식 기도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분열된 마음이 정돈이 되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우리가 다시금 되찾을 수 있다.
너무 좋죠. 금식하고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변화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각자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금식 기도를 혹시 우리 목장이 시작하신다면 그러면 동일한 결과를 다 보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매달리는 목장이 없을 테니까요. 혹시 이 문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겠어 그러신다면 목장 안에서 함께 하루의 날을 정하셔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좋을 겁니다. 너무나도 좋죠. 물론 요즘은 디톡스라 그래서 몸 안에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최소한 10시간 이상을 이렇게 공복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몸에 염증도 사라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건 그 지식은 다 있습니다. 그렇게 굶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골몰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밥때를 놓쳐요.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식을 점심을 하니까 5시 59분이 딱 되면 먹어야지. 그러려면 5시에는 밥을 차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밥상에 다 차려놓고 시간을 막 이렇게 보다가 땡! 이러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먹습니다. 그게요 폭식이라 그래요. 금식 다음 폭식이 연결되면 안 되잖아요. 금식은 그 시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느라, 하나님 손 붙잡느라 내가 밥숟가락을 놓는 시간이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교제하고 싶은데 야 너도 먹고 살아라.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기회에 밥을 먹을 때 첫 숟가락이 이렇게 달달달 떨리지 않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되겠죠. 몸이 약하신데 괜히 금식을 하지 마세요. 몸 상하시니까. 그러나 조금씩 조절하시고 물만 마시시고 이런 것도 또한 필요하긴 합니다. 자, 오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유익한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이 시간부터는 짧은 시간이지만 소그룹 나눔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소그룹별로 이번 주 하루 동안, 이번 주 중에 하루의 특정 시간 한 끼가 돼도 좋아요. 아침이 되든 점심이 되든 금식일을 하루를 정해보세요. 오늘 소그룹 나누시는 분들끼리.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자. 우리 아침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점심 때 우리 나누자. 이렇게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뭘 기도할지를 나눠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수요일 날 우리 하자고 하면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하자고 하면 목요일 날, 그렇게 우리 같이 모이는 소그룹끼리 금식해서 기도하는 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또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 원하고 하나님 손 더 붙들기 원해서 우리의 양손에 잡았던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금식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소그룹 안에 특별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 안에 금식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부터 20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분 후에 다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진행해 주세요.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휴가 기간에 제천에 갔을 때 차우 여기 창동에 있던 중국집 그 사장님이 제천에서 중국집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신방 갔었어요. 거기도 신방. 예, 제천에 가면 어디 갈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프린트 좀 보실까요? 예, 기도하시는 거로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고 프린트 보시면 소그룹 나눔 밑에 광고라고 써 있습니다. 다음 주 8월 3일은 3부 예배 찬양 시간이 2시부터 시작이 돼요. 2시 청년부가 찬양 인도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광고 미리 드렸지만 그래서 2시까지 와주시면 청년부랑 함께 찬양하고 좋죠. 그런데 혹시 목장 모임이나 조금 늦어지시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2시 20분까지는 와달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찬양대가 오시고 에스더 찬양대가 이 2시 30분에 바로 에스더 찬양대가 찬양 하시고 그 다음에는 특강 한국 선교 이종훈 목사님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이셔서 오전에 막 이렇게 하시고 막 겨우 오신 거예요. 2시 그때 시간 맞춰 오셔야 돼요. 한국 선교 어떻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그때 선교사님들은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 나라에 찾아오게 되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올 가을에 교회 아울리치 우리가 가잖아요. 지역 교회로 7개 교회로 갈 때 그런 마음을 좀 같이 품고 선교와 연관돼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좀 듣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2시에서 찬양하고 2시 25분까지 하고 저에게 마이크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2시 25분에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강사님 잠깐 소개하고 에스더 찬양대 시간을 2시 30분 그 다음에 끝나고 강사님 소개하고 1시간 30분 동안 한국 선교에 관련된 특강을 들어요. 그 끝나는 마지막을 청년부가 기도회 인도를 잠깐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끝나면 4시 정도에 딱 끝날 예정입니다. 평소보다는 30분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못 들어보셨던 그리고 굉장히 가슴 막 이렇게 벅찬 이야기들을 한국 선교 현장의 간증 통해서 아마 다음 주 8월 첫째 주 3부 예배가 특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조금 일찍 시작해서 조금 늦게 끝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에스더 찬양대가 그날이 일정이 좀 바쁘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한 주 정도 함께 이렇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광고는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주인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